5강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 그 영성 발달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하는데 여기 각자 그 발달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또 광야, 가나안 이렇게 영성 발달 과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시제가 과거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청산해야 될 과거들, 그리고 광야는 이제 시제가 현재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죠. 우리가 광야에서 법궤를 밟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 가지고 살아도 그 현재밖에는 못 여는 그러한 것이 이제 광야고요. 그다음 이제 가나안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가야 정복이 되는데 이 가나안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죠. 주님과 그냥 동행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애굽 단계가 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성 발달 과정을 공부하고서 제가 유익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통과하도록 제가 이제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공부해서 본인들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가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유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애굽의 단계는 이제 육성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데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방언을 받기 전이었는데 첫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막 몸이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금식의 은사가 없어요. 금식은 많이 했지만 진짜 은사 없는 스타일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뭐 못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가 육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 중심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말씀을 알긴 알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생각에 머무는 단계가 이 애굽의 단계입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육성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은사로서 이렇게 육성으로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상담하러 가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은사자들에 대한 그 실망스러운 거, 또 상처받은 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이제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주죠. 이제 애굽 단계다. 그러면서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애굽 단계에서는 모든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이 다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감사도 그 육의 차원에서 감사하는 거.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가는 감사가 아니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그것에 이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의 외부에서 이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은 세울지 몰라도 자신은 세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많은 은사자들이 다른 사람은 많이 세워요. 예언으로도 세우고 치유도 하고. 근데 치유 사역자가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본인이 병들어서 우리 동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갔는데 그렇게 가고 남들은 많이 고쳐놨는데 그리고 남들은 많이 예언으로 세워졌지만 자기는 또 나중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사는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도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르게 쓰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내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애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많이 있으실 텐데 빨리빨리 애굽을 탈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치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실래니까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사실은 애굽에서 누리는 또 뭐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70명이 그 200만 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단의 시간을 이제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제 사고 방식이 세속적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불러내기 원하시는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단계는 이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터치되지 않기 때문에 애굽 차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아직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에 머물고 있고 말씀이 없는 건 아니겠죠. 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심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죠.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뒤에 또 이제 오는 그런 많은 그 뭐 좌절이라든가 이런 침체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본주의가 되는데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 차원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이제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이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은 하지만 성수까지 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뭐 눈이 열리고 많은 막 그 환상도 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고 저는 그게 이제 최고의 단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막 눈만 감으면 막 보이고 찬양 속에서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제가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면서 있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말씀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우리도 성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막 눈이 열리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떻게 인도를 해줘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나안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죠. 방언도 중요하고 뭐 예언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치유라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은사가 있어야 또 광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애굽 단계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은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갈 수 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은사를 가지고 아까 고용민 목사님 말씀하셨나 그 저기 천국 갈 때 은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죠. 은사는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은사는 일시적으로 쓰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아직 배운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제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내 삶으로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또 광야 단계 같다고 가나안 단계 같다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은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눈이 열린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케어하기 위해서 저한테 은사가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본인들은 열리고 영적인데 갈급한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못 채워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은사도 정말 귀하고 결국은 가나안 가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거쳐온 길은 다 보이잖아요. 안 가본 길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기도를 해도 너무 응답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가 오면 일부러 기도를 막 시키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어린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기들은 달라 그러면 잘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면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셔서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영원히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근데 다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배신감 느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많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혼의 유아기를 보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까지 가야 이제 광야의 단계, 애굽의 단계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이제 제대로 쓰임을 받죠.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수없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짓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의 자리가 애굽이니까 맨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옛 습관을 되풀이하고 그래서 아직 육성이 처리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나를 꺾는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굽 단계에서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애국과 광야 가나안 단계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나오려고 상담을 하러 와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상담해 줄 때 그래요. 그 교회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옮기실 때가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라.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애굽 단계 통과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교회 와서 또
그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도 어렵겠지만 그리고 같은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훈련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은 목사님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 된다. 그래서 그 강을 한번 건너고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때 자연스럽게 나와라. 또 성도들하고 관계가 좀 그런 사람은 항상 또 성도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단계를 통과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 통과를 해라.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성이 처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나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애굽은 어쨌거나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삶의 자리가 애굽이기 때문에 이제 영성이 이제 열리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다 필요하고 이제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그 말씀을 만나야 지혜적인 그 말씀을 만나듯이 무조건 뭐 묵상 기도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거 뽑아내라.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깊이 들어가든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느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나안의 나눔 하면서 기도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하여튼 줄긴 줄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이제 뭐 원래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하고 뭐 본인이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겠지만,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차원의 그 영성에 있는 거, 은사라든지 뭐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뭐 이 구성기도 이런 게 전혀 뭐 나쁜 거라든지 뭐 기도의 차원은 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이제 첫 단계라고는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상처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상태에서 묵상기도만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것을 외적인 거 이제 다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지만 애굽 단계에서는 대부분 요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지 말아라.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라. 이제 얘기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영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제 갈급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채워져야 될 거고 이제 기도의 양도 이제 늘리고 해야 될 건데 이런 뭐 여지껏 이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 왔던 뭐 성취, 성공,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 거로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자라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애굽의 단계에서는 이제 소유의 그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제 누림의 관점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애굽의 끝판에는 이제 곡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산 가운데서 어떤 환란을 당하든지 어려움이 오면 이제 나갈 때가 됐는가 보다.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 부르셨는데 순종했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탁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뭐 음성도 들려주시고 뭐 은사도 방언도 주시면서 막 은사가 임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이제 한 4학년 말쯤 되니까 하나님이 맨 땅에 갑자기 헤딩을 시키시는데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게 하면서 그게 이제 새롭게 말씀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면 절대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나눔 24강을 배웠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연단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의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땅의 차원에서 이제 사실적, 육성적, 이성적 차원에서 이제 하늘 차원의 영성으로 이제 회복을 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명강사님이세요. 아유 산부인단 빨리